하셔서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부터 43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유튜브에 계신 분들도요 같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6번째 말씀 동행이라는 주제로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저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나야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되고 예수를 제대로 만나야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가고 예수를 제대로 만나야 오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6번째 전 마지막 시리즈로서 6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동행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4종류의 친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꽃과 같은 친구입니다. 꽃은 피어날 때는 아름답고 찬사를 아끼지 않지만 꽃이 지고 나면 과감히 버리듯이 자기가 좋을 때만 찾아오는 친구를 말합니다. 둘째는 저울과 같은 친구입니다. 저울이 무게에 따라 이쪽 저쪽으로 기울듯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이익이 안 되는지에 따라서 자기가 이익이 되는 쪽으로서 기울어지고 큰 쪽으로만 움직이는 친구입니다. 세 번째 친구는 산과 같은 친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산처럼 온갖 새와 짐승의 안식처이며 멀리 보거나 가까이 보거나 늘 그 자리에 있어서 생각만 해도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든든한 친구, 산과 같은 친구입니다. 네 번째는 땅과 같은 친구입니다. 땅이 생명의 싹을 틔워주고 곡식을 길러주며 누구에게도 조건 없이 기쁜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듯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친구, 땅과 같은 친구입니다. 친구는 참 많이 있습니다마는 많이 있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깊이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산과 같은 친구, 땅과 같은 친구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산과 같은 땅과 같은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 이 세상에는 우리는 이런 친구를 만난다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0년 지기, 50년 지기라고 하는 친구들이 어느 날 돌변하여 사소한 말다툼으로 친구를 상하게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인간의 심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완벽한 것 아닙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변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영원히 동행할 친구를 만나는 사람들은 축복이요, 행복이요, 감사일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친구입니까? 오늘 주님은 6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 동행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가장 외롭고 고통스럽고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져 참혹한 상황에 있을 때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은 그 마지막으로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이 두 행악자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 여기 본문에 보면 한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십자가형을 받은 두 행악자는 정치범일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처형은 로마 처형법으로서 주로 로마의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나 아니면 극악무도한 사람을 처형하는 처형의 도구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형을 받은 사람의 그러한 처형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혹은 세상을 변화를 위해서 온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정치범입니다. 아니, 정치범이 아니라면 그는 극악무도한 살인 강도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혹은 분노와 욕망을 위하여 폭력과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어떠한 길에 있었던지 그들은 자신의 뜻과 힘으로 세상을 살아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정말 처절하고 실패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인생을 망가치고 망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 그들은 그들 사이에 함께 절망하는 길을 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똑같이 비참하고 똑같이 처절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들의 죽음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대화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그 이적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와 자기와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강도가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오거든 당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비난은요, 사실 그때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리고 로마 군이나 유대 백성들의 비난과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내 스스로 구원하라고 비난하는 그런 비난과는 차원이 다른 비난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도 유대인들의 비난은 승리와 권력자의 비난이었습니다. 조롱이었습니다. 넌 패배자야. 너는 실패자야. 내가 말했던 건 다 거짓말이야 하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너는 십자가에 달린 것이 마땅하다고 밑에서 조롱하고 무시하고 비하하던 그런 폭력적인 살인과 비난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한 강도의 이 비난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절망이 묻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망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렇게 무력하게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를 썼건만 하나님은 내 죽음에 관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유대인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 당신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라도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당신과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세상의 고통과 아픔 앞에서, 우리의 고난 앞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보이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원망과 탄식의 비난이었습니다. 마치 지독한 절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외치는 항변과 같은 비난이었습니다. 이러한 비난은요, 이러한 비판은 초대교회에 참으로 많은 신자들에게서도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하여서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핍박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핍박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차라리 우리를 죽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핍박받은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항변했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도처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역병과 기근과 기아와 전쟁과 범죄의 소용돌이 속에서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항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죄 없는 어린애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녀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이 순간 나타나지 않고 저들의 악한 손길에게 우리를 맡기고 있습니까? 저들을 심판해야 될 것 아닙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이 행악자에게 더 가깝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실패와 좌절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그때는 항상 우리가 누군가의 희생양을 삼고 공격을 하고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절망의 순간에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 사업, 내 건강, 내 가정 왜 이대로 두십니까? 라고 항변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린 그런 행악자의 모습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신을 보지 못하고 억울하다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때 한 행악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40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새로운 대화를 집어넣습니다. 마태, 마가도 똑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지만 마태, 마가에서는 두 행악자 다 예수님을 비난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누가복음에서 한 사람은 예수님을 옹호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가 이 한 행악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옹호하는 이 말을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십자가를 지고 무력하게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철저히 죽어가야만 하는가, 왜 지금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자에게 그 고통에서 구원하지 않는가, 한 행악자가 비난과 비판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악자가 말합니다. 너는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의의를 인정해야 할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해야 할 말이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처형하고 조롱하고 비난을 합니다. 정말 가장 아쉬운 것은 예수님의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누구 한 사람 나타나서 예수님은 무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한마디도 변명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변호한 변호사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한 죄인이 오히려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십자가의 처형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는 그것을 부인하면서 하나님 탓만 하고 있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내가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또한 내 삶과 처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고 항변하며 비난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의인이 아니죠. 착각하며 살고 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깨끗하고 착각해요. 나는 맞았고 넌 틀렸다고 착각합니다. 나는 깨끗하고 너는 더럽다고 착각합니다.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고 착각합니다. 제발 착각하지 말고 살아가세요.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남편이 부인과 대화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 부인이 뭔가 이 청각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실험해 보려고 저 아내가 저쪽 방에 있을 때 그 뒤에 저쪽 구석에서 아내를 불러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내 말 들려? 아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가까이 가지고 여보, 내 말 들려? 또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가까이 가가지고 여보, 내 말 들려?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가까이 가가지고 자기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내 말 들려? 그러니까 이 아내가 얘기하게, 지금 네 번째 네 들린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청각 장애자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남편이에요. 자기가 듣지 못하면서 아내가 듣지 못한다고 이제까지 생각한 거예요. 착각하고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요. 남 탓, 세상 탓 하는데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륜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자신은 의인인 채 하는 것을 한 강도는 이 사실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의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것 아니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이걸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강도가 예수님이 행한 것이 옳은지 그른지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능력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하시다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법정은 십자가상 위에서 온 인류를 향해서 이 한 강도를 통해서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벌어진 두 행악자의 이 이야기들은요, 어떻게 보면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내면 안에 이 두 행악자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마지막 절망과 두려움 앞에서 누군가 희생양을 찾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자기에게 몰려오는 죄책감과 피해의식과 아픔과 상처를 피하려고, 너 때문에 그랬잖아, 네가 그랬으면 그랬잖아, 당신이 잘했으면 됐잖아,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늘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역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의 상처를 감싸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 들보를 알며 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신데 내 잘못으로 이렇게 된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는 이 한편 강도의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느냐. 육신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육신이 우리 가운데서 힘을 내고 육신이 우리를 점령할 때는 우린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게 되고 비난이 쏟아지게 되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니 내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상에서 전혀 처형될 필요가 없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하며 날마다 가슴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로우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있는데 세 가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로 가는 자, 오직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는 의로운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악자가 본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십자가 고난 후에 낙원이 준비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4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오직 의로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믿고 따를 때, 비록 예수님께서 그 저주와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눈에 화려한 것,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합당한 것, 곧 세상의 권세와 권력과 이 세상의 영광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그 눈에는 가장 낮고 천하고 고통받고 절망적인 십자가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죽음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자신과 함께 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에요. 이 한강도를 바라봤을 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마지막까지 내가 함께 했구나가 아니라 내가 당해야 될 이 십자가의 고통, 내가 정죄를 받고 마땅히 당해야 될 이 고통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다려주고 그 고통하는 주님을 바라봤대.
예수님이 가장 고통의 수치의 자리에서 이 강도와 함께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십자가의 자리, 고통과 절망과 수치와 죽음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그 자리에 기꺼이 함께 고난을 겪으면서 죽어가시는 주님, 그 십자가 앞에서 바라봐야 될 것이 바로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 성공과 번영을 통해 영광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장 비참한 곳, 가장 절망적인 곳, 가장 쓰라린 곳, 가장 아픈 곳, 가장 죽음과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 계시며, 바로 그 자리가 내가 있을 때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이 세상 마지막까지 나와 동행하여 주시며, 내가 이 세상에서 눈을 감을 때, 다시 눈을 뜰 때 저 천국에서도 주님께서는 나와 동행하시며 제일 먼저 맞이해 줄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행악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야, 저 사람 참 행운이구나. 그렇게 육신대로 살다가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딱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저는요, 착각하지 마시라. 참 이 인생은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 여러분, 자기 멋대로 살다가 나중에 부모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부모가 돌아갈 며칠 전에 그저 지극히 부모를 모신다고 하는 것에 살아갔던 이 인생은 얼마나 가슴치고 후회할 거예요. 그런데 오래전부터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며 부모의 사랑을 받고 그것을 느끼며 자녀손들에게 그것을 주다가 이 세상 떠나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고마워하면서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며 살다가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어요. 마지막에 그거 하늘의 상급도 쌓지 못하고 구원은 받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가슴을 치며, 이 행악자는 내가 좀 더 일찍이 주님을 만났더라면, 내가 좀 더 주님을 깨달았다면 하면서 가슴을 치지 않게,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인생이 끝나는 그 지점까지 예수님은 이 강도와 동행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십자가를 지시고 함께 낙원에까지 동행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어떤 역경과 어떤 시련에서도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동행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떨 때 동행하느냐? 바로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이 버러지라고 하는 말은요, 옛날 성경에는 지렁이라고 돼 있어요. 지렁이. 여러분,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요,
지렁이는 밟힐 줄 알아도 밟을 줄은 모른답니다. 참 그 말에 마음속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 배웠다고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밟는 거예요. 돈이 좀 많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무시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 갖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위가 높으면 전 낮은 사람을 무시해요. 알게 모르게 남을 짓밟을 수가 있어요. 말 한마디로도 사람을 짓밟을 수 있고요, 행동 하나로도요 남 짓밟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남을 짓밟고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렁이 지렁이 평생이 뭐 몇 년 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렁이 남을 밟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나 잘났다, 나 잘난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돼서 지렁이 같은 존재처럼 변화가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주실 뿐만 아니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 타작기계 같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며 너 앞에 있는 산과 같은 문제라든지 작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갈아엎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치 지금 한편의 강도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의기등등하여서 살기 등등해서 의기양양하여서 자기가 뭔가 할 줄 알고 그렇게 덤벼들었다가 세상 앞에서 철저히 무시당하고 밟히고 나중에는 그 삶 가운데 십자가 처형의 마지막의 장소에 갔을 때 깨달은 것 아니겠습니까?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는 동일한 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느냐?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렁이가 될 때,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내가 모습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머니의 의사청진기를 내려놓다 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홀트 아동병원에서 원장으로 있었던 조병국 박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50년 동안 홀트 아동복지에서 외국으로 입양되는 아이들이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가게 됩니다. 그 수많은 일 가운데 1980년대 어느 날 일어난 사건을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교수의 가정인데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어요. 심하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혼을 했어요. 그 아내가 2살 된 아기를 안고서 이혼하고 나가서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달려오는 열차에 몸을 그냥 던진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명을 왜 이렇게 함부로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주신 생명, 죽고자 마음을 먹었으면 그 마음 갖고 살아야지. 그 기관차가 그것을 보고 브레이크를 꽉 잡았는데 푹 끌리면서 쓰긴 섰는데 이미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그 어머니는 거기서 박살이 나고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이는 살았어요. 아이는 살았는데 보니까 2다리가 잘려나갔어. 이걸 어떻게 하나? 병원에 와서 수술을 하는데 그 아빠라는 사람도 2다리 잘린 아이를 갖다가 받지를 않겠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태까지 자기 잘났다는 거죠. 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나는 이렇게 억울하게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입양을 하기 위로 그것을 광고를 내니까 미국에서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를 받겠다. 2다리가 잘렸는데도 받겠습니까? 예,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치료하고 미국으로 입양을 보냈습니다. 그 아이가 2년이 지났습니다. 사진이 찍혀서 보내왔는데 아이는 의족을 달고서 해맑게 웃는 천사의 미소를 갖고 있었습니다.
절망을 이겼습니다. 지렁이가 아닙니다. 새 타작기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내 두 다리가 없어졌으니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탄식하며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아이, 여러분, 그 아이가 나를 왔다가 왜 당신들이 부부싸움 해놓고 나를 갖다가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습니까? 여러분, 말도 못해요. 그냥 어린 아이, 주어진 곳에 있어서 밟히면 밟히는 대로 살아갈 뿐이에요. 그러나 그 현장에도 주님께서는 함께하여 주시고, 그와 함께 두 다리가 잘려나간 것은 아이가 아니라 그 예수님도 두 다리 두 팔이 잘려나가고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인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감사. 보내온 편지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믿음과 신앙을 갖고 헌신하고 섬긴다고 하며 주일마다 주님 전에 와서 주님을 동행한다고, 주님과 함께한다고 얘기하지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내 절망의 자리, 아픔의 자리, 처참한 자리, 가장 밑바닥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 왜 이러십니까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묵묵히 나와 함께하여 주시면서 내가 지렁이같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낙원까지 동행하시는 주님, 오늘 그 주님과 함께 손 붙잡고 동행할 수 있는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아픔이 있다면 그 자리는 바로 그 아픔과 함께 동행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민족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하여 온 가족이 모입니다. 여러분, 모일 때요, 좀 라떼 잡수지 마세요. 라떼는 말이야 밤새서 전 지지고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그 어려운 역경가에서 밥을 굶어가면서 공부해서 성공했어. 라떼 얘기 제발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지적하고 질문하지 마세요. 너 요즘 뭐 하냐? 취직은 했냐? 학교는, 결혼은 언제 할 건데? 너 어떻게 뭐 돈벌이는 제대로 하냐? 여러분, 질문하지 마세요. 그냥 들으세요. 그리고 칭찬하세요. 그리고 지갑을 여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열어야 될 것은 입이 아니라 지갑이야. 그리고 격려하세요. 여러분들은 지렁이 같은 존재입니다.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 세상 눈을 감을 때는 낙원에서 나를 맞이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 손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동행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고 싶었어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모든 세상이 주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내어
이 시간 눈을 감고서 여러분들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항변하는 자가 아니라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마지막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상으로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때로 힘들 때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금 나를 보며 이 세상을 보며 얼마나 힘들고 왜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착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주님과 함께 마지막까지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이 나와 함께 마지막까지 동행하여 주심을 깨닫고 이 세상을 떠나 눈을 뜰 때 우리를 맞이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깨닫고 오늘도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향하여 지렁이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낙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